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소동이 일어났고 핍박이 일어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제재가 있었고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서 신사의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퓨리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는데 기초가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을 이루는 데는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 유명한 기독교 병원에는, 그리고 선교사들이 지원한 병원에 의해서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한국에 130년 전에 들어와서 가난에 찌들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 나라가 최고의 문명 국가가 되고 전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수준 높은 국가가 된 것도 다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번성해 왔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들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국가들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은 한마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도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몸소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마운 사실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자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선교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모든 죄의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해방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소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지만은 헬라인에게도 필요하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에 믿는 사람이든, 복음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능력이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폭약을 넣고 불을 붙이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폭발하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더라.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꿨지 않습니까? 저도 딱 한 번만 따라가기로 하고 한 번만 교회 가기로 하는 조건으로, 단 한 번의 조건으로 교회를 나가는데 그 한 번이 제 눈에 눈물을 쏟아지게 하고, 그 한 번이 제가 지금 47년 동안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데, 내가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죄인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라. 복음을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내가 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 우리를 구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 이 지구상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지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복음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때문에 나도 살아났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 살아나시기 때문에 나도 의로운 몸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으심과 나의 부활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죄와 비난합니다. 실수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상에 까발립니다. 그래서 많이 여론을 안 좋게 만들지요. 그러나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코 죄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정을 해주신다. 결코 정죄하지 않나니 여러분의 죄를 결단코 정죄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시험 치는 마지막 시험, 졸업시험을 치는데 많은 졸업생들이 시험 마지막 고사에 임하기 위해서 시험장 안에 가득 강단에 모였습니다. 문제집이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가 시험 답을 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하나의 지식도 없고 도저히 그 답안지를 채울 수가 없어서 백지를 들고 앉아서 끙끙거리다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90분 내내 끙끙거리다가 땀을 흘리다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졸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백지 답안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 하는 순간에 옆에서 열심히 실력 있는 친구가 답을 다 써서 정답을 실력 있게 빽빽하게 다 갖추더니 벌떡이나 옆에 오더니 자기 시험지하고 쫙 바꾸더랍니다. 그래서 백지 시험지에다가는 자기 실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버리고 실력 있게 답안지를 쓴 이 이름을 주고 이 실력 없는 이 친구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앞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실력 있는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떨어지고 실력도 없는 이 친구는 당당하게 졸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진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답안지를 보시더니 형편없는 거룩성이 모자라고 도덕성도 떨어지고 정죄받아야 마땅할 허물 많은 내 답안지에다가 예수님의 답안지를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의 답안지를 가져오시더니 예수님의 답안지에다가 내 이름을 쓰시고 내가 쓴 내 답안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쓰셔서 바꿔치기 하셔서 천국에다가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성적을 보시더니 와, 여기 예수님이 사인을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얘를 덮어주었네. 형편없이 실력이 모자라는 자인데 예수님의 의를 가득히 채웠네. 너의 모자라는 모든 의를 예수님이 다 채우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보정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사인까지 했으니 김호용 너는 합격이야. 너는 천국에 올 수 있어. 너는 의인이야. 그 대신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내 고통을 받고 계셨네. 예수님이 내 수치를 당하고 계셨네. 예수님이 내가 당할 모든 추한 것을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내게 주시면서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십자가 밑에 나가니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은 것 내게 헤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도저히 정결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창자국을 받으시고 물을 쏟으시며 못을 박히시며 내가 너에게 의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다. 너는 추하고 모자라지만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허물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교환이라.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 루터의 얘기입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셨습니다. 용서를 주시면서 대가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형벌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수치스러운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신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얘기를 학자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세 가지를 다 연속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모든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 이 모든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속량을 하셨으니
내게 임할 저주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에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나 때문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질고를 지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셨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 때문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나를 살리려고 그분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가 예수님 운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용서하시려고 잠시 아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얘기는 복음이 탁월한 이유,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얘기죠.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것을 하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너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식입니다. 많은 기독교는 내가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너는 믿기만 하라. 내게 오기만 하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값을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대텔라서 다 모든 것을 다 치루었으니 너는 와서 믿기만 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지옥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걸 은혜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딴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좀 멈추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좀 덜하게 하실까 싶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르뜨려 보려고 애쓰지 말라.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 너 안 그렇게 해도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 그렇게 애써서 너의 선항을 모으고 너의 또 착한 것도 모으고 또 뭐 네가 헌금을 모으고 네가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일에 네 걸 좀 보태야만이 완벽하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네 거 안 보태도 된다. 네 의를 보태지 않아도 된다. 네 노력을 보태지 않아도 된다. 네 선행을 보태지 않아도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릴 뿐이고 이렇게 살아갈 뿐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할 뿐이지 내 노력을 보태야만이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착각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나는 들었고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라. 설교의 초점은,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우리의 설교의 모든 결론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게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단에서 항상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라. 우리의 최고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를 높여라.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모든 설교가들아 예수를 높여라.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해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하라. 스폴전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복음을 얘기하려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의 어려움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매주일 전하면서 귀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할까? 이것이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구변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차단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마다 빈민구제를 합니다. 교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용기를 주려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10년을 도와주어도 20년을 도와주어도 30년을 도와주어도 도와주던 것을 끊어버리면 그날부터 섭섭합니다. 사람인지라 30년 20년 도와주어도 보조를 중단하면 그때부터 그동안 잘 도와줬던 건 다 무색되고 다 무산되고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떠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제의 맹점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만 구제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정치가 바꾸지 못하는 부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복음이 들어가면 정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바뀌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 들어가면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부부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배려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엇나가고 자녀들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자녀에게 피워준 것이 무엇입니까? 취직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감동 주기 시작하고 복음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복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청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이 있는가? 부부 사이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할 것인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